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 연회 나눌 때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먼저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객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방문하신 분들, 또 우리 잠깐 머무시는 분들,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 형제 안에서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형제 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우리 맥주 감사절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월이 되었다고 해서 되니까 그냥 장마 끝나고 바로 더워지더니 이제 여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실감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맥주, 우리 한자죠. 한자로 하면 보리를 추수하는 감사절기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어려운 광야 생활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척박한 땅에서 첫 수확을 얻었을 때의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계산되고 충분히 짐작된 것을 얻었을 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로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유래된 첫 보리를 수확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유래로 삼아서 7월 첫 주일이 되면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해가 52주인데요. 26주 나눠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절반을 보내고 마침 이 시기가 또 남은 절반을 우리가 시작하는 시기이기에 더 의미 있게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절반을 지나고 나면 이 반환점을 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 절반 동안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던 모든 시간들을 보면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남은 절반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기를 바라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난 절반의 은혜를 보니 앞으로의 남은 절반의 은혜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고백되어지는 그런 우리 절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감사는 주어진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만큼 주어졌으니까 이만큼 감사하고, 이만큼 주어지면 이만큼 감사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고 합니까?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모든 과정, 그 모든 과정에 대해서 감사함을 통해서 앞으로 이어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대로, 주님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러한 은혜, 오늘 마침 7월 첫 주일이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였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한 본문, 같은 본문으로 말씀의 은혜를 이어서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정말 우리 기도는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숨 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도는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에 숨쉬는 우리 호흡과 같은 귀중한 일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루합니까? 질립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말씀이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끈이에요. 탯줄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공급처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는 믿음의 통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오셨고, 사실 그런 기도의 토대 위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해 왔고 또 세워졌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기도의 열매와 기쁨을 많이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저 기도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하여라.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열매를 맺는 소중한 기도의 은총, 기도의 열매를 갖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우리 말씀 나눴더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기도의 장면들을 우리가 유심히 보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또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기도들이 어떤 기도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생각보다 기도의 기쁨을 덜 누리고, 또 예수님이 기도만 하자 그러면 우리가 얼음이 되고, 또 기도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 기도 못해요 라고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가? 그것은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보면, 또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를 포함해서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가를 잘 한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가 이거를 간구하면요,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도만 아주 열심히 했는데, 제가 흔들바위 이야기 자주 드리죠. 흔들바위 넘어뜨려 보겠다고 열심히 땀 뻘뻘 흘리면서 힘은 썼는데 아무런 소득과 아무런 열매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런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이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주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는가를 잘 보아야 합니다. 그저 내가 내 원대로 내가 열심히 내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고 목표를 알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로 귀한 은총의 열매들이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 10시간 20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단 1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지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에는 첫 번째 것만 말씀 나눴는데요, 우리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사람을 포장하는 데 얼마나 많은 힘을 들이면서 사는지 모릅니다. 겉모양을 꾸미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남들의 어떤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칠까를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돈과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분에게 여쭤봤더니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뭐입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래요. 사람들 말 무섭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 내가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할까? 이거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반문을 해봅니다. 하나님 말은 안 무섭습니까? 여러분, 사람 말이 무서워요? 하나님 말이 무서워요? 사람 말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우리가 살면서, 아니 사람 말 무시하고 사람들 관계 안 맺고 그냥 나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자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서로에게 덕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무서워서, 사람의 모습이 무서워서, 사람의 눈을 신경 쓰느라고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 그런 것들을 빼앗기면서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오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내 무엇이 강해집니까? 내 겉모양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겉사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럴듯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귀한 마음이, 자존감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속사람이, 우리의 심령이 튼튼해지고 강건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이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것들은요, 우리의 겉의 요소들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자식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물질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집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내 이 사업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게 여러분 딱 나눠서 칼로 두부자듯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 쓸모없는 기도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시작으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꼭 기도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라면 무엇입니까? 내 겉에 있는 요소들 가지고 기도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무엇이 강해서예요? 내 겉사람이 강해서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는 도망 다닐 때였어요. 쫓겨다닐 때였어요. 상황이 안 좋을 때였어요. 그런 그가 뭐가 있다고, 어떤 것들이 주변에 자기에게 놓여져 있다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이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할 때 정말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있다라면 여러분, 내 마음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4장 16절 말씀,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겉은 후패할 수밖에 없어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라면,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의 능력 안에서라면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질지 모르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그 마음을 노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자꾸 노리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마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마음 지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의 도전으로 주실 때에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까지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합니다.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내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저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 저에게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분 계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게 사랑이 좀 많아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사객교회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이런 기도, 정말 이런 멋진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된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때 뉴 에이지 운동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감동을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평안한 음악, 또 그런 어떤 영상, 활동, 또 명상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종의 운동이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좀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동안에 분주하게 바쁘게 그저 앞만 보고 내달렸던 삶들을 좀 돌아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 평안함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정말 이 안식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어요. 진짜 평강은 어디서 오는가? 진짜 편안함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러한 문화에 잠깐 이렇게 휘둘렸던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채워짐은 편안한 음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편안함은 이 어떤 편안한 어떤 분위기와 이 공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채워짐과 참된 평안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물질적으로 풍족한 이 시대에 마음의 병은 더 많아졌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평강을 얻는 것, 그것은 우리가 마음의 어떤 수련이나 득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한 음악 듣는다고 내 마음이 잠깐 편안한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지만 참된 평안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진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을 지켜야지 해가지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지킬 수 있었으면 100번, 1000번 우리가 내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노래에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나도 몰라,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런지 몰라, 뭐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다 모르시나요? 예. 여러분, 사람 마음이요, 나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게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굳게 맘먹는다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300번이 넘도록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냥 내가 좀 맘먹어가지고 오늘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야지, 내가 절대로 오늘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하고 막 굳게 먹고 서 있다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져야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지키라는 말씀 여러 번 나누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덕분에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참 좋아요. 여러분, 이런 말에는 능력과 은혜가 있습니다. 고맙다, 당신 네 덕분이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덕분에 잘 됐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누구누구 덕분입니다. 예, 이 말을 많이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있는 것도 권사님 덕분입니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시작. 예, 제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것도 누구 덕분입니다. 네. 이 말이 많아지면요,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궁극적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입니다. 예,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집사님 덕분입니다. 우리 자녀들 덕분입니다. 누구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많아지면 우리 마음이 메마르고 뾰족해지고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과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에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열매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 얻어지는 기쁨과 힘은 유효기간이 짧고 기쁨도 없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은 떨어지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계시기를,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되시기를, 내 안에 항상 나를 주도해 주시는 분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기도 잘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계셔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주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당신 덕분입니다. 애들 보면 니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덕분이다. 아빠 엄마가 너희들 덕분에 잘 살아왔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아빠 엄마가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는 우리 성도님들 덕분입니다. 성도님들은 목사님 덕분입니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점점 많아질 때 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어떤 은혜의 고백들을 하게 됩니까? 우리 주님 덕분입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고 나를 주도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니 내가 잘 살아올 수 있는 것이요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결정과 판단 앞에서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중심에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운데 계셔 주시옵소서. 주님을 외곽에다 놔두고 내가 그거 다 주도해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모든 일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우리 성도님들 모습 가운데 그런 고백을 모습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헌금 들어오실 때 헌금 미리 하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 헌금함 위에 조그마한 헌금함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여신도에서 옥합 헌금이라고 해서 우리 선한 일에 함께 쓰려고 하는 그런 헌금을 따로 또 조금씩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하시는 분만 보통 하시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아니에요. 그 안에 개수해야 할 헌금액이 몇천 원, 그리고 10,000원 안 될 때도 많고 그래요. 적은 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개수하는 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예? 아니, 한 100만 원 있으면 그거 개수하고 확인하고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여러분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을 우리가 개수하려면 얼마 안 되고 그냥 얼른 후다닥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참 매주마다 감동받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여신도에 우리 임원들이 두 분이서 앉아서 같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성껏 그것을 개수하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감동을 많이 받아요. 제가 우리 교인들 일이기 때문에 좀 쑥스럽지만 그래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 자체로 보면 별일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애들한테 맡겨도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해도 금방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항상 정성껏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작하고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중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믿음의 종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나누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전에도 방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아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십자가의 잔혹함, 어떤 참상, 아니면 인간적으로 어떤 측은한 마음이 드는 불쌍함,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가를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기까지 정말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서라도 치르고자 하셨던, 주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제가 두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셨는데요. 사랑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나오죠. 13장 말씀 1절과 2절에 보면 참 귀한 은사와 능력들이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게 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얼마나 값지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는 능력들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리고 교회와 성도는 이러한 은사들을 우리는 많이 사모합니다.
방언을 하고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천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그러한 은사와 달란트로 얼마나 주님의 많은 일꾼들을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고 또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을지 기대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그런 은사들이 많은,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세워 나간다면,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면 얼마나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좀 무서운 단서가 뒤에 붙습니다. 그것은 2절에 나오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앞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들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들이었습니다.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게 한 절반 정도밖에 효과가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얻고자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삶과 행적과 그의 모든 말씀도 우리로 하여금 그거 잘 듣고 교양 있는 사람 되라, 훌륭한 사람 되라, 능력 있는 사람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뭐 어마어마한 대단한 것들 우리가 해나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멀쩡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어떤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아무것도. 여인의 두 랩돈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게 가장 크다, 저게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돈이 커서도 아니라, 아니면 작아서도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반 여인의 반죽과 기름이 능력이 되고 차고 넘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그 기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반죽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섬김과 나눔이, 사랑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약해 보여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저는 누가 저에게 사객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고민하지 않고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 이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충만하고 값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교회라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멘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된다면 사랑이 충만한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이 많은 장로님들, 사랑이 넘치는 장로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에게서 사랑이 많고 은혜가 많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은혜 나눠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땅의 소산을 풍족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귀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귀한 예배로 나아왔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이 충만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셔서 날마다 믿음 안에 정말로 참된 기도와 은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